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한 분 한 분 섬길 때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다 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저하고 오랜만에 긴 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 중심 원리를 10가지 계명, 바로 10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10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아내와 저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매맞는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들을 꼭 때려야 될 순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아무런 예고 없이 매를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매 맞는 3원칙이 있어요. 어떨 때 맞는다고 그랬죠? 거짓말할 때, 또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킬 때, 또 형제 우애를 깨트려서 둘이서 싸울 때. 그래서 맞으면서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은 거의 안 맞습니다. 감사하죠? 네. 매를 때린 이유는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얘네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린 거예요.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입니다. 3가지 이유에서 다른 율법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다른 것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 23절 보면은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또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주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10계명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돌판에 기록돼 가지고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은요,
공동 규약이잖아요. 공동체의 질서와 삶을 규약하는 명령이잖아요. 공동 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되는 단체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얘기를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렀냐는 거예요. 복수로 불러야 되잖아요. 단체니까 구체적인 백성들 여러 명들을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단수 너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셨다.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되는 질서요 규약이고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준엄하고 엄격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되는 새로운 헌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믿는 자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그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올려주세요.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처지였었지? 어떤 형편없는 몰골이었지? 내가 어떠한 죄에 붙잡혀서 정말 내 삶이 어땠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라는 표현. 이집트의 종들이었어요. 하루 지내기가 지루하고 두려웠어요. 그런 삶이 연속되는 노예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이러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이 없죠.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이 없고 혼자 울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 하소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하소연을 옆 사람들한테 막 늘어놓으면 처음에는 들어줘요. 근데 그게 반복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하고 10년 전에 했던 거 지금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 안 만나요.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공감이 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통,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적절한 방향으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동사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모세를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잘 듣는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으려고 해요. 오늘 아이 중에 하나가 막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간식을 먹고 있는데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우니? 왜? 울면은 목사님이 몰라요. 우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목사님이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불렀는데 안 쳐다봤대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를 동시에 한 7명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목사님은 귀가 둘밖에 없어. 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부르면 있잖아, 그거를 다 들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다 반응할 수도 없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목사님은 귀가 둘밖에 없다. 이해해 줄 수 있니? 그래도 하여튼 네가 힘들었다는 건 내가 이해할게. 그리고 눈물을 닦아줬어요. 애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죠. 마음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근데 마음이 서운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내가 불렀을 때 그래도 나는 특별한 주목을 너한테 받고 싶었는데 내가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않았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머니 살려냈어야죠. 내 그 다급한 순간에. 그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내 사업이 그 지경이 됐을 때 내가 사업 나 잘 되자고 하셨어요? 난 사업 잘 되면 교회도 올 거고 어려운 사람도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사업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삐진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만나보세요. 주변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상처는 받았으나 그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째째한 것 같고 쪼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야? 당신이 내 목소리 안 들었지 않냐.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정말 하나님처럼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열려요.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특별히 들어주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믿으세요? 네. 정말 들어주세요. 20년 전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는 허투루 지나가다 얘기한 건데 마음의 진심 속에서 만약에 그걸 얘기한 거면은 그 얘기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아이가 나 잔치국수 먹고 싶은데 나도 잔치국수 좋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가. 제가 그걸 기억을 했어요. 누가 잔치국수 좋아하는지 기억하는 거야. 누가 모찌떡 좋아하고 누구 찐빵 좋아하는지. 제가 기억력이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 빼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빼주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아이랑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네 덕에 내가 먹는 거야. 너무 맛있다. 때문에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있어요. 믿는 자들은 동일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종되었던 노예살이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나의 오늘은 없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가운데 핵심이에요. 너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어두울 때는 있지. 이런 길 가면은 위험한 거야. 반드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거기 갈 때는 반드시 둘이 가고 셋이 가라.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 봐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별걸 다 잔소리를 하네. 이거 피곤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롭진 않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자기 멋대로 오히려 고집 피우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도대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10개? 10개씩이나 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옥죄고 있구만. 그래, 기독교는 옥죄는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허투루 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은 이 율법과 이것은 나의 짐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숙제요, 이런 것들로 느껴지는 거죠. 이 전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따라서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기 백성들을 알고 자기 백성들의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제 얘기해 볼게요. 첫 계명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명확히 하고 계세요. 믿는 자가 분명히 할 것은 자신에게 왕은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왕이 누굽니까? 왕이 한 분이세요? 아니면 왕이 둘이나 셋이세요? 사실 주인이 둘이고 셋이면 피곤해요. 이 주인 비위에 맞춰야 될까? 저 주인 비위에 맞춰야 될까? 어떤 사람은 자기 보이는 주인이 둘은 아니에요. 보이는 주인은 하나인데 자기가 또 주인이네. 자기도 주인, 하나님도 주인. 그러니까 또 오락가락이에요. 이것도 역시 고나긴 마찬가지예요. 왜? 주인이 둘이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가 되고 주인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왜? 왕에게만 물으면 돼요. 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왕의 마음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한 분인 분들은 행복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신들은 매력이 없었어요. 왜? 고통을 줬잖아요. 자기네들 노예살이 했거든. 종살이 하는데 뭐 이집트 신이 뭐 아주 근사하게 지어졌든, 이집트 왕부터 그 신하부터 백성들까지 열심히 섬기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혹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온갖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준다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믿고 있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구미가 당기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빨리 더 반복해서 보고 가시적으로 뭔가 믿고 그러겠는데, 갖다 비비기도 하고 말이지, 코도 만지고 말이지, 하겠는데 없어. 그 형상이.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 그리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보고 자꾸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부터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부터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삶을 이끕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두고 계세요? 누가 눈에 자꾸 들어옵니까? 어떤 일이 자꾸 귀에 들어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의 길, 죄악의 길, 넘어지는 미혹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솔직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느낌은 조금 째째해 보이지 않아요? 이 굉장히 광대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좀 안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 있으면 좋아요?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 이쁘다고 그러면 좋아요? 아니죠. 그냥 이쁘다고 그래도 여러분, 쟤는 이쁘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그 이뻐? 그럼 이쁘면 살아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더러는 그렇게 하면 째째해요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온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한 사랑인지 온전한 사랑인지 알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만지작 해보세요. 그리고 가끔 절도 하고 말이죠. 나는 네가 좋아.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다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좋지 않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들은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과 나눠 소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대하신 하나님이 세대로 이어지는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심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세요? 수천 대에 이르는 장구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잘 살면 수천 대가 잘 산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어떤 사람이 족보를 조사했잖아요. 예? 제가 그거 나눠서 설명한 적이 있죠, 설교 때. 예? 그 족보대로 쫙 자손들이 어떻게 잘 됐나.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징벌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가해지지 않죠? 아버지가 선을 행했다고 그 상급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만약 자동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상급을 받아야 되고 좀 우습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망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징벌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와 같은 죄된 길을 따라 걷기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가 죄된 길을 즐기면서 걷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자. 에이, 홧김에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뒤틀었으니까 내가 그냥 그 길로 가자. 신명기와 예레미야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 우리 형제님들만 읽으세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매님들, 예레미야 31장 30절 다 같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자기 이만 신 거죠. 내가 먹었는데 아버지가 실리 없고, 내가 먹었는데 내 아들이 실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각자의 잘못 때문에 각자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는 좀 긴 구절인데 20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올려주세요. 같이. 범죄하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회개하는 자는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범죄하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회개하는 자는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차지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우리 자손들의 축복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만 죽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떠난 히스기야 왕,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왕.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신실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패역한 길을 간 아들들은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구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산소로 호흡을 하듯이, 물을 마시듯이. 어저께 물을 마셨으니까 오늘, 어저께 한 1리터를 한꺼번에 마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목이 안 마른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또 목이 말라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도 계속 매 순간마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갈급함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 공동 책임 원리 역시 구약사상 저변에 깔려 있어요. 죄 공동 책임 원리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회개에 대한 회개를 통한 중보기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느헤미야 1장 6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느헤미야 1장 6절 같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비의 집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게 익숙해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해가지고 자기를 범죄한 집단에 넣어버렸어요. 뭘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것이냐, 내가 아픈 것이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베라카 서울을 축복하지만 축복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뭐예요? 서울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공동 책임이라는 것은요, 당대의 범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나 나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최소한 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뭘 못했다? 최대한의 책임과 힘을 쓰지 못한 방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우리가 뭐 책임 있나요? 근데 그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고통하고 떨고 있을 때 과연 관심의 눈을 갖고 그들을 돌보려고 우리가 했느냐 이거야. 우리는 방관자요, 그런 의미에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안 했고 자기 집안이 그런 것도 아닌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이 있을 때, 안 그러면 서울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된 거를 깨알처럼 다 기록해가지고 구구절절 그렇게 하는 분도 내가 보긴 봤어요. 몇 년이고 계속 그분은 회개하고 밤새도록 기도만 해요. 그거는 제가 그 그릇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뭘 넣고 중보기도 하면서 아파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영적 부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뭐가 들어와요? 선도관, 뭐가 이 지역의 엄마들, 그 부분에 대한 그 가정의 깨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우리 교회에 영적 부담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쉽지 않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영적 부담감으로 당연히 와야 돼요. 근데 저 지체가 요새 안 보이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바쁜가 보지, 뭐 자기 일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지, 개인을 존중해야지 어떻게 그런 걸 간섭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가족은 아니에요. 그냥 방문자지. 그래서 이런 영적 부담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본문 7절이 경고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고 예언하고 기도 등에서 경솔하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안식일 계명 준수에서는 기억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중 명령이죠. 기억하고 지키라. 안식일에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그것을 내가 채워서 먹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똑바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벌려면 주일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알죠. 저쪽에 냉면집에 가면
평일에는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주일날이라면 70만 원을 벌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일하지만. 그러니 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이라는 걸 일요일만 일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당신이 먹고 사는 걸로 하세요. 도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대가 지불할 각오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생존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시간을 가지고라도. 결단하고 처음부터 끊든지 그게 자신 없으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는 일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이 믿음이 손해가 안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안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주장하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입니다. 믿는 자는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5계명부터. 그 중에 3가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세요. 우리 본문에 10계명에 나오는 인간을 위한 계명 있죠? 미정자매님? 네, 그거 올려주세요. 몇 절부터 나오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나요? 네, 10절부터 나온대요. 빨리 올려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공경하라는 말은 키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키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겁게 하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부모를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다, 부모를 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욕하는 거는 어떻게 죽이래. 와, 엄청나죠? 이 저주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칼날이거든요. 칼날.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다는 말은 무겁게, 중하게 여기다는 거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칼날,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분만 딱 하면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딱 대별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중하게 여겨야 된다.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를 아주 명시를 해주고 있는 용어 구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효와 효도가 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주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장수할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중요해요. 못 되고 장수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잘 되고 장수할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살인은 면책이 가능했던 과실치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의도적인 살해, murder, 의도적인 살해를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간음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배우자의 부종을 금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계명에는 당연히 금지된 성관계들, 강간, 동성애, 창녀와의 성관계, 처녀와의 성관계, 근친 상간, 이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계명이 도둑질, 거짓말, 탐욕의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난해한 문제가 뭘까요? 탐욕을 하지 말라는 탐욕 금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내는 것 자체, 탐내는 마음의 생각까지 금하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오늘날 세상법은 결코 이러한 것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거죠, 우리 속을.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미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올려두세요. 그죠? 한참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가려면 됐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진다. 생각이 실천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차단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생각을 차단하려면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잘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서로 좋아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존경의 마음을 보이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존경의 마음을 보이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속하여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한 글로벌 리더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꿈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계속 실천하고 계속 머릿속에 두고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에 소원을 두면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최근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을 조짐이 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입법부의 법률 제정 시도와 더불어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사법부의 재판 판례 남기기, 그리고 대전시나 영등포구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한 조례 제정 등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의 모든 틈을 향해 결집하여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조례, 대전시의 행정기관의 조례 제정은 이루어졌어요. 틈새 시장을 노린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표방이 안 됐고 한번 동성애 축제가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겼거니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지는 거예요.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죠. 사단은 이처럼 틈을 공략합니다.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계속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뭘 추구하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가? 뭐에 우리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로 함으로 실제적인 것을 얻기 원하십니다. 십계명은 추상적인 법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법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19장에는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들로 내가 초대했다고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나는 너희를 미리 불렀다.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렀다는 얘기를 출애굽기 19장에 미리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이고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전지대로 가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옥죄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길 원해요. 탐내는 걸 경쟁력이고 이렇게 어떻게든 무엇을 차지해야만 얻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경제 가치가 우선적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실천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그 복된 생각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여러분 다리에 이렇게 놓으시든지 가슴 앞에 이렇게 세우시든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로부터 종된 집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오니 우리가 그 핏값을 헛되게 여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내 생각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를 키로 두셔서 이제 그 창고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보화들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과 삶의 영역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곡간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분들이 얻는 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구원 얻은 백성들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고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됐다면 아버지, 그 한 가지는 내가 즉시 순종함으로 다른 것들도 함께 지켜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즉시 행하고 하나님 자녀마저도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하나님 아침 교회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쑥쑥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손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손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결코 헛된 일이 한 가지도 없도록, 또 이들이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